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먼저 실패했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아간의 죄를 진멸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군사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무리는 아이성 근처에 매복하게 만들고, 또 한 무리로는 이 아이성 전투에 쳐들어갔다가 패배하는 척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성은 다 비게 되고, 그러면 신호를 하면 이 매복한 군사가 아이성에 들어가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성 군사를 양쪽에서 쳐서 섬멸하는 그러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성의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다시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절 보면, 이날에 죽은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12,000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 그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 다 멸절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편입한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대표적인 예겠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끝까지 우상 버리지 않은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거민들을 몰살시키고 여리고성 거민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이시는구나, 그래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우리 우쭐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약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들이 저렇게 살면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게 될 텐데 어떡하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철저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생겨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창을 거두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잡아 준 거죠.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부축해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됐죠. 이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을 이긴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신비함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이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이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창을 드는 이것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 보면 지금 이미 승기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이 아이성 거민은 이 아이성은 지금 뺏겼고 앞에 패퇴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를 돌아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앞뒤로 지금 공격을 당해서 허둥지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 이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이 거의 다 끝났으니, 중요한 시점이 다 끝났으니 이제 이만 단창을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는 것까지가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는 이 전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단창을 들고 노려보며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끝까지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단창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직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손에 든 단창을 놓지 말고 계속 긴장하면서 이 전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요, 아이성 거민들을 모두 진멸했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읍을 불사르고 거기에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내리고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철저하게 진멸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념이 될 만한 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위한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성 거민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러한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이성을 치게 하시고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 전투였다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아이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영토 확장이라면 그 영토를 떼서 주면 되는데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성 땅이 매우 부정하기 때문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에게 행한 형벌은 더더욱 엄중한데 이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그 시신을 내립니다. 매우 잔인하고 매우 인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나무에 달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거민들을 대표하는 아이 왕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이 거민들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 무더기를 만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이 돌 무더기 그리고 나무에 달린 이 왕, 그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큰 상징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성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성 거민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너희도 긴장해. 하나님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거민들이 특별히 다른 많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악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 거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애중간한 거 없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진멸당하든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한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틀길을 걸어서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전쟁을 이제 막 마쳤는데 이틀길이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에 가서 그것도 모든 백성들, 모든 거류민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이틀길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전쟁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절 처음을 보면요,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그때라고. 그때. 아이성 전투가 끝난 그때에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이렇게 사기가 막 오르죠. 사기가 막 오르고 이제 이 기세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전투를 계속 해야지 됩니다. 승기를 잡으면 이렇게 전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스포츠에서도 이 승기를 잡으면 계속해서 시간 끌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지쳤으면 쉬는 거죠. 쉬거나 계속 전쟁을 하거나.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 하나님은 참 전시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틀길이나 떨어지는 에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전술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이틀길을 걸어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은 조금 또 날씨가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잖아요. 이 더위에 1시간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길 걸어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전쟁 후에.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 근처에 그냥 제단 쌓게 하면 어때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한 절의 이 상황이 참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은혜가 돼요. 전쟁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틀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제단 쌓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저기까지 가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이 기쁜 마음과
이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구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리고 새벽에도, 주일에도 우리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 멀리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죠. 또 교통체증도 또 극심한 곳이어서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막 편하지만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근처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저기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예배당에 오시나요? 안 그러시죠?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가서 예배하러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기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이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감사합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이제 율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이스라엘 거민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 기준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다 라고 33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이 중 축복의 산으로 선정된 그리심산은 오늘 에벨에뚜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발 854.7m 달하고, 저주의 산으로 선정된 에발산은 에벨 에슬라미에라는 산인데 해발 919.5m,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산 두 개, 쌍둥이 같은 산 두 개죠. 그래서 위치상 그리심산은 햇볕이 좀 들어서 이제 숯불이 좀 있고, 에발산은 그늘이 져서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사진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약간 이렇게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이 숯불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산으로, 그리고 에발산을 민둥산이기 때문에 저주의 산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산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도구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군중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서 있습니다. 좌우엔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황량한 바위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와 참 걸맞고 그리심산은 축복과 참 걸맞습니다. 그것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언약궤 좌우로 나뉘어 서 있는 수십만의 군중과 900m 높이에 확연하게 대비되는 두 산, 그 산에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여호수아가 읽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어떠한 일을 이틀 전이죠, 걸어왔으니까 어떠한 일을 겪었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아이성 거민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강력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비되는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비슷한 산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쪽과 이쪽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말씀을, 언약궤를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하게 상태가 이후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아이성 거민들처럼 될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5절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모든 것. 그러나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 저주의 땅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자리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사이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발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아이성 거민들처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제단이 에발산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쌓은 제단, 인간이 가공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은 제단,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진 제단,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발산에 속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 된 것이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지만 결국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리심산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심산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성 거민들에게 행한 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제단을 쌓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의 제목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원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모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